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영혼의 길을 열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여 주신 주님의 그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벗어나 죄악된 길에서 헤매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고,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살 때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으며, 절망의 수렁에서 빠졌을 때에도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달랐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을 나누며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베풀며 살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셨지만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살과 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나누며 은혜를 베풀며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 되기를 간구하오니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길 간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어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으로 기도와 간구하는 성도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더해가기 전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당마다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일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어 어렵고 힘든 성도분들에게 믿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성도들을 바른 신앙인으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역자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은 인생의 적이다. 걱정하며 사는 것, 근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의 걱정은 성공의 가능성을 막고 패배의 걱정은 승리의 기회를 앗아가며 내일의 걱정은 오늘의 행복을 뭉개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애들이 둘이 있어요. 올해는 아이들이 둘 다 자취를 하게 됐어요. 자취를 하는데 요즘은 방세가 참 비싸더라고요. 그걸 연세로 냈더니 아니 글쎄 숨이 턱 막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목사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고 또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고 아픔인지 잘 압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폭등하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건 참 많고 카드 회사에서는 독촉 전화가 오고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는 갚아야 하고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마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루를 그저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이 마치 구름을 잡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기쁘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 같아요. 그의 서신을 보면 그가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감옥은 바로 그 자유를 박탈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기쁘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신앙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개는요, 집에서 기르는 개, 순종적인 개, 말을 잘 듣는 개가 아니라 본문 원어에서는 들개를 얘기합니다. 들개.
들깨는 불결하고 사나운 짐승이죠. 그래서 들깨는 불결함, 더러움, 사나움을 상징합니다. 이 말 속에는 들깨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행악자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은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라 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나 도덕주의자들을 삼가하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경계하라 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가치관을 주의하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치관이 바로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 첫 번째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이 경험한 종교적인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종교적 습관으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할 거라라는 걱정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종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자기가 만든 의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신앙의 순수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앙의 경험만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적 경험이 복을 받는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이걸 신앙의 편협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범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범주가 더욱더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는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도덕주의를 주장했어요. 종교적인 환각에 빠져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신체적인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종교 안에서는 성적 문란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바로 복을 받는 행동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기독교는 당시 어느 종교보다 윤리적이었습니다. 생활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반도덕주의를 주장했던 겁니다. 현대 기독교에 적용하면 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의식이나 죄의식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든 반도덕주의든 결국 그 근저에는 이전의 삶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겁니다.
근심, 걱정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보이는 거죠. 신앙이란 그런 면에서 이전의 삶의 방식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전의 가치관과 싸워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헬라어 원어가 섬기다, 예배하다, 희생제물을 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 봉사를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예배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서도 워십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봉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예배에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 노버트 웨버는 기독교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살아있고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기독교 예배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가 가지는 독특성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신과 인간의 만남인 현장,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원래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차원이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예배인데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의 독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임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감동은 성령의 충만에서 옵니다. 예배의 결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결정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결정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사랑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한 사람과 단 한 번 행하는 거죠. 결혼하여 이미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다고 나 결혼식을 또 할 거야? 그래서 결혼식을 또 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란 유일의적인 사건이고 예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돼야 합니다. 또한 결혼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했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건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불행하고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가능케 하듯이 성령 충만함이 영적인 삶을 가능케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또한 조금 혼동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성령 세례는 각자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 예복을 입는데 우리가 한복을 입을 수 있고요, 양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또한 예식 장소를 예배당에서 할 수 있고 예식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혼례를 할 수 있고요, 신식 혼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혼마다 결혼식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결혼을 하죠. 성령 세례도 이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폭우처럼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비처럼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 안개처럼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 세례는 결혼처럼 유일해적인 사건입니다. 결혼이란 인생의 분명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죠. 성령 세례도 인생에 분명히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게 결혼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삶의 가치관을 서로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죠. 실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거죠. 성령 세례는 분명히 인생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개종한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의 삶, 이전의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집해서는 안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듯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고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기송 장로님이 쓴 이 간증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어디에서든 예배했다. 맞죠? 어디를 가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참 노력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결정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매개하는 역할이 있어요. 누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임재가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절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평안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를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를 항상 결정할 겁니다.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자랑하며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노예 산하에 어떤 장로님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사업이 굉장히 안 되다가 잘 됐어요.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좋은 차를 하나 뽑았어요. 마의바흐라는 이 벤츠 자동차인데 굉장히 비싼 자동차입니다. 이걸 뽑아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사업이 잘 돼서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실은 목사님 기도로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이렇게 차를 샀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차를 샀다고 자랑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랑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그 차를 사드렸대요. 참 대단한 장로님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랑하려다가 그만 목사님께 차를 사드리는 것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참 신기합니다. 자랑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는 늘 잘 생각해 보면 자랑하며 사는 존재예요. 뭔가를 드러냅니다. 뭔가 내가 잘 됐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바울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좀 더 이것을 바꾸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자랑한다 라는 의미로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이 종교들이 추구하는 건 다 비슷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선을 추구하고요, 사랑을 추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복, 건강, 평안을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잘 살기를 원해요. 불교인들도 마음의 평안을 원해요. 여러분도 마음의 평안을 원해요. 여러분도 건강하기를 원해요. 불교인들도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고요? 똑같잖아요. 도대체 차이가 뭐냐? 왜 우리는 기독교를 묻느냐? 타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성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계 종교 중에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있죠. 유대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바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종교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로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빌립보서는 그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그가 노고이스였고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일평생 동안 유일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유일신앙.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다른 신은 절대 없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입니다. 인간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육신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교적 신관에 의하면 완벽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완강히 부인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안에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싸웠고, 그것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가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사는 것이 기뻤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삶이 최고였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주 안에서의 신앙, 주 안에서의 삶,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성공에, 권세에,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것을 자랑했던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인지 주 바깥에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든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철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의 모습, 이전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늘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짐이 참 많습니다. 그 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이전의 삶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
갇혀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가소서. 아멘. 사랑권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일에 그리고 또한 세상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또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온전히 평안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십시오. 기독교는 제가 아까도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무엇보다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에서 결정하기를 올 한 해 동안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1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다라는 걸 2부 예배 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예계산 재직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예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본체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 안에 있는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